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울 왕하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다윗 왕과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엘리 제사장, 이러면 둘 다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과 사무엘, 다윗과 엘리 제사장, 이러면 이게 좀 나뉘게 돼요. 그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제가 기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기회? 내가 혹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아닌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 교회냐? 바뀔 수 있는 교회. 그럼 어떻게? 바로 회개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관점이 정반대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집을 나간 탕자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돌아온 탕자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터이니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개인적인 깨달음과 의견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추천한다면 저는 마리아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람에게 한 말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또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마리아를 추천하는 거고, 예수님이 가장 좋지 않게 생각한 사람을 추천하라면 저는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에게 한 말들 가운데 저보다 더 안 좋은 말이 또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마태복음 26장 11절 차이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과 가장 고약한 사람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사람은 누구며 하나님 가장 고약하게 생각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걸 따져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거는 다만 저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혹 의견이 다르면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하고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왜 모세일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해준 말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뽑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중요하다. 시작. 그럼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말이 중요하다. 시작. 자, 그러면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 한번 들어볼래요? 민수기 12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선지자 있다. 그러나 그 선지자하고 모세는 다르다. 자, 지금 시대로 와도 그렇죠. 목사님들은 많지만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일까? 다를 수 있겠죠. 자, 모세 한 사람의 희생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건국의 축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면 나라도 세울 수 있구나. 그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면 나라도 세울 수 있구나. 시작. 이건 이제 좋은 말이고 긍정적인 말이고, 뒤집어 보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의미도 말은 안 했지만 뒤집으면 나올 수 있겠죠.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를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인데 40절이 나와, 히브리서 11장에. 근데 등장인물이 16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2.5절씩 할당이 되는데, 어떤 구절은 한 절에 6명을 이름만 집어넣어요. 그런데 모세는 7절을 할애해줘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보는 최고의 구약의 인물은 바로 누구냐? 모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모세다. 모세. 자,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럼 왜 내가 또 다윗을 추천하냐?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저런 말, 저 돈도 아니에요. 그냥 말이에요. 근데 저 말을 어떻게 돈 주고 사냐고. 저 한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비교하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할 수가 있을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욕심, 그런 꿈, 그런 믿음을 가져, 주여 내 마음이 주님과 합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살면서 별별 말을 다 하고 별별 말을 듣기도 하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말들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마는, 그래도 말은 참 중요합니다. 꼭 부탁드리는데 좋은 말 하시고 좋은 말 듣고 사시기를 바래요. 좋은 말 하고 좋은 말 듣고 살자. 시작. 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놓읍시다. 좋은 말 하고 좋은 말 듣고 살자. 시작.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도 정죄됨도 뭘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 말 잘해야 되겠어? 함부로 말해도 되겠어? 말 잘해야 돼요. 제가 저런 구절을 이렇게 이제 알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 깨달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런 말 참고로 고쳐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전화하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고 막 귀찮고 싫은 전화도 있어요. 보통은 막 저거 그래 아래 끊어. 그리고는 거의 다 뒤에다 대고 얘기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아버리세요. 한 말도. 이게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요, 이게 전화기가 잘못돼가지고 끄는 줄 알았는데 계속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어서요, 대화할 때 계속 녹음하면서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통화할 때 녹음 기능을 가동을 해서 통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통화가 아니고 대화할 때도 하고. 지금 법원에도 왜 그거 들켜갖고 지금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항상 녹음된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항상. 그런데 녹음돼요. 왜? 어차피 하늘나라 녹음기에는 다 찍혀. 그러니까 아예 말할 때는 좋은 말만 내보내자. 아예 말할 때는 좋은 말만 내보내자. 시작. 자, 그런데 이 말이 왜 또 중요하냐?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이 하는 말 속에
말대로 되는 거요. 그러잖아요. 뭐대로 된다? 그러니 좋은 말 하면 좋게 되고 안 좋은 말 하면 안 좋게 되니 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이거 말대로 된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꼭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을 듣도록 사십시오. 이거 믿음의 사람들의 지금 내가 추천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들었느냐, 그게 그 인생의 가치를 지금 결정해 주고 있지 않냐,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는 말들은 무슨 말이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은 말들은 무슨 말인가? 그것이 부부간에라도 뭔 말은 못합니까? 막 말을 하지만 이런 말은 해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말. 내가 정말 실수한 게 너 만난 거다. 이런 말은 해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는 뭔 말을 해야 되고 뭔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런 말입니다. 여보, 내 평생에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당신 만난 것 같아. 그런 말은 해도 되고 들어도 좋고. 자, 연습해 놓읍시다. 왜 웃어? 여보, 내 평생에 정말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당신 만난 거야. 시작. 안 나와? 그래도 해놓으세요. 그래도. 왜? 아우 목사님 어지간해야 내가 그런 말을 하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미 세상 사람도 다 알아서 노래 속에 다 해놨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대. 왜? 그래도 바꿔지거든요. 좋아지거든요. 다 그만두고 그냥 우선 뭐부터 바꿔 살자? 말부터 바꿔 살자. 말부터.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꼭 하나님께 좋은 말 하시기를 바라요. 꼭 하나님께 좋은 말 들으시기를 바라요. 꼭 목사님에게 좋은 말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좋은 말 들으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꼭 좋은 말 들어야 될 분 세 분 추천해 드릴게요. 첫째, 엄마입니다. 엄마에게 좋은 말 들으세요. 아이고, 내가 보람이 하나 있다면 우리 딸 낳은 거지 이러면 그 딸은 괜찮습니다. 내가 실수한 게 너 낳은 거다. 더 얘기하지 마세요. 고쳐야 하고 바꿔야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생님에게 좋은 말 들으세요. 내가 교직 생활 40년에 보람이 있다면 자네 같은 제자 둔 거지 괜찮습니다. 자네는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입니다. 내 목회에 보람이 있다면 집사님 같은 분이 교인 오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귀신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 당신 같은 사람 안 잡아가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엄마, 선생님, 목사님은 내가 잘 됐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세 사람입니다. 내가 잘 됐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말을 못 들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하나님의 위상을 엄청나게 높여주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하게 되고 전쟁에 승리한 건 하나님이 다윗의 작전 참모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이하를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는 우리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도 아름답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도 삶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3만여 명 가운데 최고의 사람 1등이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은 아닐지라도 그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을 따라 복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 뿌리는 아브라함이라면 우리는 복의 열매다 말이에요. 열매. 아멘. 꼭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다윗도 했고 모세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 했으니 그게 뭐냐?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랐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조금 아브라함은 그냥 제 느낌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셔도 좀 죄송할 것 같아. 왜냐? 뭐가 죄송하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인기가 더 좋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뭔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믿어요. 기독교인들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기독교인도 존경하지만 유대교도 존경하고 심지어는 이슬람도 존경해요. 투표하면 예수님을 이겨. 누가?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 아니야, 주님이야 주님. 그런데 이슬람은 주님은 몰라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유대교도 지금도 주님은 잘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내 느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늘나라 계셔도 지금 미안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말도 듣고 행하는 사람도 있고 행하고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순서에 어쨌든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을 탁 열었더니 첫 페이지 첫 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이 딱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주님 예수님 소개하는데 앞에 맨 먼저 등용된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저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진짜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고약하게 생각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제 이걸 또 생각을 해봤는데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이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근데 바로도 이게 똑같은 바로가 아니요. 요셉 때 바로와 모세 때 바로가 달라. 요셉 때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등용해 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온 기근 속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량 있는,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모세 때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고역을 시키는, 350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꼭 위정자들은 이런 역사를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오늘 나의 정치가 요셉 때 바로 스타일인지 모세 때 바로 스타일인지, 왜냐하면 그런 역사는 되풀이되고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우리가 보면서 참고하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좋지는 않은 악한 사람이지만 이용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0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이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열재앙을 쏟아붓는데 어쨌든 사용되어진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바로는 이방인이고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지옥스럽게 부끄럽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엘리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예배 무시한 거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제가 장경동 TV교회에서 오후 3시마다 계속 상담을 해줘요. 많이 들어오셔서 계속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 내용 중에 자주 올라오는 게 자식 때문에 많이 올라와요. 그 자식이 믿음 생활을 않고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묻는데 내가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당신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키웠느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키웠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이미 나에게 우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어떻게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죠. 벌써 말하는 자세가 틀렸어.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 돈 쓰는 것을 보세요. 비중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지, 자식을 더 사랑했는지, 학원을 먼저 보냈는지, 정상적 예배를 먼저 보냈는지 돌아보세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지 않냐? 이거 거울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그 결과가 좋지 않구나. 이게 거울이잖아, 거울. 사무엘상 4장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로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보세요. 나이 무지하게 많다고 해봐야 98살밖에 안 됐습니다. 모세는 120살에도 정정했어요. 저 양반은 앉아있고 모세는 어쨌든 신의 산을 올라락 내리락 그러잖아. 왜 앉아 계세요? 걸어다니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걸으라고. 힘들어도 걸으라고. 힘들어도 걸으라고. 걷다가 팍 돌아가시라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인데 와닿아서 그래 내 마음에. 힘들어도 걸으시라니까. 여러분 걷다가 가는 거하고 누워있다 가는 거하고 솔직히 같아요, 틀려요? 아이고 목사님 어지간해야 걷지요. 그래도 걸으세요. 비틀비틀 하면서 부축을 받고라도 걸으세요. 네, 누우면 좋지 않습니다. 언제 눕느냐?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걸을 수만 있다면 걸으세요. 그게 모세와 엘리 제사장의 자세가, 모세는 120살에도 시력도 좋고 정정했어요. 그런데
엘리는 98살인데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알라그자야, 알라그자. 흔들으자, 흔들흔들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뭘까?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종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말을 엘리는 들을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저 간단한 말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말은 엘리야 엘리야 이 말이 없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말은 사무엘에게는 있는데 엘리야 엘리야 이 말이 없다니까. 이 말이 없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저 말을 엘리에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을 다 붙들어 줬다 그 말입니다. 뭔 차이인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왜 우리 중문교인들은 매일 말씀 보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말씀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자 그 말입니다. 말씀 속에서. 왜 매일 기도하자고 하는지 이제 알겠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왜 매일 감사하자 하는지 알겠죠? 매일 감사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말씀 보면서 적어도 우리 삶은 사무엘 라인으로 살자 그 얘기입니다. 엘리 라인으로 살지 말고. 세 번째가 사울 왕입니다. 물론 사울 왕보다 더 나쁜 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이 으뜸으로 내가 가장 안 좋은 사람으로 치냐?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항상 제가 말씀으로 지금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 본문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후회를 모르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사람, 부정적인 걸 모르는 하나님을 부정적인 면을 보게 한 사람. 그러면 후회 않는다고 해놓고 왜 또 후회는 했다고 그러느냐? 이제 이 말이 상충되니까 이 말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정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시겠구나.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겠구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든 후회하게 살지는 말자는 겁니다. 후회하게 살지 말자. 시작. 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놓읍시다. 시작. 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놓읍시다. 시작. 뭐든지 다 적용되는데 적어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살지는 말자. 나 참 태어나기 잘했다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왜 났나 몰라 진짜 이렇게는 살지 말자. 우리가 결혼한 것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결혼 잘했지 여보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미쳤지.
또 들켰네, 웃는 것이. 내가 묻다고 시집은 가가지고, 내가 묻다고 장가는 가가지고 이렇게는 살지 말자. 내가 목사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아이씨, 그냥 나는 연예계로 갔어야 되는데 뭘라고 내가 목사를 해가지고 이렇게는 살지 말자. 내가 무슨 교회 장로나 권사나 집사 된 것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아유, 내가 괜히 그냥 장로 해가지고 권사 해가지고 이렇게는 살지 말자.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나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아야지. 아유, 내가 못하고 국회의원 해가지고 장관은 해가지고 대통령 해가지고 이렇게는 살지 말자. 나는 진짜 놀라운 게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면요, 세상 말이 자꾸 떠올라. 그것도 노래로.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기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게 살자는 거지.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게 살자.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아멘. 그 얘기예요. 내가 과거의 삶은 후회하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말씀 듣고 이후로는 후회하지 않게 살자. 그게 회개요. 그게 변화요. 그게 은혜라니까. 아멘. 나도 여러분 이런 간증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 진짜 인생을 후회 속에 살았거든요. 목사님, 그날 설교 듣고 내가 바꿔가지고요 진짜 보람되게 살았어요. 이 말 좀 간증해서 올려주게 해봐봐.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봐봐. 주여, 내 삶이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삶이 보람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가운데 최고의 안 좋은 말을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자, 이제 행동들을 볼까요?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마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본래 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무엘이 그토록 얘기하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그토록 밤새워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 효과가. 왜? 그래서 사울이 나쁜 놈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빨이 안 받는 거예요. 기도빨이. 이 기도빨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까지는 폭넓게 인정한다 치더라도 잘못했어도 기도빨은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얘기예요. 베드로 보세요. 잘못했어도 주님의 기도빨이 받잖아요. 근데 사울은 보세요. 말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가장 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밤새고 기도하는데 사울 왕은 뭐 했나 봤더니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이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유, 하나님은 자기를 왕 세운 걸 후회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 기념비 세우고 다니니, 야, 진짜 인간이 몰라도 진짜 이렇게 모르는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때, 이게 안 좋은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을 수긍하시나요? 아니면 그거 죽여버리고 싶나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누가 나를 낮게 깔볼 때 여러분은 그걸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놈은 팍 죽여버리고 싶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 듣기 참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구조 자체가 이게 칭찬을 잘 하려고 안 해. 욕만 뒤집게 막 했었지. 대한민국 역사 이래 단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사람 딱 한 명만 뽑으라면 나는 이순신 장군이야. 그냥 내 관점으로 이순신. 왜? 이순신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일본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 못하고 일본말로 설교해야 돼. 아노 이런 식으로 나로 하여금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이순신 장군이야. 그래서 나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아주 쳐주는 게 1등으로. 그런데 그 1등 이순신이 살았을 때는 깜빵 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400~500년 전 얘기예요. 아주 무지할 때.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고 임진왜란부터 지금까지 400~50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역사는 다 깜빵을 가. 이것이 꼭 잘못해서만 그런 거냐, 그런 관점으로 봐서만 그런 거냐.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온 역사를 통틀어서 욕 안 얻어먹을 사람이 누구예요? 왜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훌륭한 나라가 왜 이렇게 자꾸 욕을 할까?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요. 우리나라의 정서적 문제라는 건 왜 모르는가? 여러분, 저라고 다 좋은 얘기만 듣겠습니까? 저도요, 아이고 많이 좋아하죠. 그렇지만 개 중에는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은혜로워요 이런 좋은 분도 계시지만 저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야. 저 자식이랴 그냥 나보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왜 자식이냐 이 자식아. 나 얼마 손주가 5이요 이 자식아. 손주가 5 있는 사람이 자식이냐? 근데 우리는 그냥 말을 그렇게 해요. 나는 참 미국을 내가 보면서, 미국이라고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참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게 이렇게 감사를 잘해요. 감사. 말 속에도 어이 소금 좀 줘. 그러면 소금을 주죠. 100% 땡큐 그럽니다. 100% 땡큐. 고맙다고. 우리는 주면 고마워 이리 하잖아. 빨리 줘 이 자식아.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갖다 먹어 이 새끼야.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냥 욕이 입에 달려 있어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누가 날 좀 깜보면요 그냥 뭉개고 가세요.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왜? 그 깔본 게 꼭 틀린 말 아니잖아. 그잖아.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라고 하든. 그런데 그건 내가 취할 자세고,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 그렇게 살지 말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남의 무시를 못 견디고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이는 것은 남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높이는 것은 남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시작. 동상을 세우는 일은 남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근데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동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있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장경도 목사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동상 세워줘야 돼. 그러면 내가 막아야지.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은 죽고 나서 세워줘야 돼. 왜? 막을 수가 없어서. 이런 기본적 원리. 나는 그래서 이 불교도요, 부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부처님 동상 안 만들게 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안 계시니까 다 만든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살아서 동상을 세워서 이렇게 존경하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말은, 그거는 솔직히 그의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 왕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기념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걸 지금 사울 왕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냥 없어서 지금 말을 못하고 여러분한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 그러면 운명이 바뀐다니까. 운명이. 근데 이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 뒤로도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최악의 결정적인 게 뭐냐? 요겁니다. 죄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인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이하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저 제사장들이 뭘 잘못을 했다. 한두 명도 아니고 85명을 저렇게 죽이는 거야. 그리고 결국 본인도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이하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 그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게 자살이 지금 전파된 거야. 이게 사울 왕이 자살하니까 그 사람도 같이 자살해 죽거든요.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의 궁극적 공통점이 바로 뭐냐? 자살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견해입니다. 아세요? 그냥 내 견해입니다. 틀리면 여러분의 견해대로 하면 됩니다.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유니까. 평생을 잘못 살아온 삶보다 더 나쁜 것이 자살해서 끝내는 거다. 이게 내 견해입니다. 평생을 잘못 살았어요. 그 잘못이 어마어마해요. 그거 다 못해도 더 나쁜 것이, 더 잘못된 것이 뭐냐? 자살이라니까. 이게 내 견해예요. 내 견해. 막 반발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겠죠. 그냥 내가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사울 왕을 그렇게 안 좋게 말하며 가룟 유다를 그렇게 안 좋게 말했을까? 삶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죽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만 그렇게 안 했다면, 죽음만 자살하지 말고 회개했다면 살아온 삶이 전반이 잘못됐을지라도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이거 어떻게 막 혼란해요. 어려움도 많고 또 변종까지 생겨서 힘들어요. 다 이해해요. 저도 100% 협조하고 싶어요. 또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볼 게 하나 있어요. 맞는지 모르겠어. 또 누가 나한테 글을 올린 글 중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하루에 1명꼴인데 자살로 죽는 사람은 한 40여 명이라는 거예요. 매일. 그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코로나 방비도 신경 써야 되지만 자살의 방책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냐.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이게 영생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영생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 관점만 가지고 얘기해. 나 얘기했잖아요. 지구상에 살다 간 의사를 다 못해도 목사 한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의사가 살릴 수 있는 생명은 5년, 10년, 20년, 30년이에요. 그것 다 못해봐야 몇 조 년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한 영혼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이게 내 주장이에요. 이거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 말에 동의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야.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방역 철저히 해야 되지만 더 관심 가져야 될 건 자살해서 죽는 사람을 더 관심 가져야 된다. 그 얘기 내가 지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을 더 관심 가져야 된다. 왜? 죄송해요. 코로나로 죽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죽어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겨야 되고 나아야 돼요. 근데 코로나 죽었다고 구원 못 받냐? 아니야. 그러나 자살은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자영업자들이 그 어려움에 쫓겨서 자꾸 피할 길이 자살인 줄 알고 자살을 선택해 갑니다. 왜 그 방지책은 언론에도 없고 대책도 없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그냥 목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귀 있는 분은 듣고 참조하시라고. 오늘 여러분은,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은 코로나19도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천만 배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살입니다.
자살은 내가 평생 잘못 살아온 삶을 다 보탠 것보다도 비중 있는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낮게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말 하시고 좋은 행동 하시고 좋은 말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삶을 자꾸 돌아다 보시고 회고 보세요. 우선 내가 한 말은 아름다웠나? 내가 듣는 말 또한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할 수 없는 말을 하실까? 오늘이 기회라고 그랬죠. 은혜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 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도 있는 줄로 알아. 우리가 하는 말이 아름답고 우리가 듣는 말도 아름답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도 아름답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복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